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발자취가 유월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은 아주 뜻깊은 이스라엘의 대명절 가운데 한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날이죠. 이스라엘 온 백성의 구원의 날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와 같이 짐승같이 자유가 없는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 시점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어떤 바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유월절,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지만은 그 뒷면에 그 유월절은 어마어마한 희생과 대가와 수고와 그리고 너무나 큰 희생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된 줄로 우리는 압니다. 유월절은 희생이고 사랑의 섬김, 그 섬김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이 다가올수록, 그 유월절 명절이 다가올수록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리라. 그리고 제자들은 세상에서 너희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과 섬김과 죽으심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수차례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제자들도 너희도 희생을 치를 것이라, 출교를 당할 것이라,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6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가 추계를 당할 것이고 죽음을 또 당할 것이고 이러한 말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유월절 앞으로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근심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7절, 16장 7절 함께 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도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피를 뿌림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이만큼 부강하고 이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뒤에는 대가가 치러졌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피를 흘렸고, 그리고 수고했고, 그리고 정말 많은 희생이 따른 결과가 오늘날 현 시점에 대한민국이 누리는 그 영광이고 그 혜택입니다. 해방의 날이 이 땅에서도 왔죠. 그 해방의 날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하고 피 뿌리고 수고한 대가를 치름으로 해방이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해방이 그렇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해방이 그렇고, 그리고 온 인류의 해방도, 그리고 구원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희생의 그 열매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핍박받고, 제자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대가를 치름으로 주어지는 그 축복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그 영광이 너무나 큰 것을 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의 영광의 열매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떠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 내가 죽는 것,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이, 제 아들의 핍박이 결국 그것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까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제 아들의 생명 다하는 복음의 전파가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찾아오고 우리가 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내가 핍박받고 죽고 너희가 핍박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유익하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더 섬세하게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 편에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미라에 대여 썩어 죽어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산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열려진다니까요. 다음 세대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큰 일을 행하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죽어질 때에, 썩어질 때에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희생은 싫잖아요. 땀, 눈물,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는 그 수고는 우리는 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치르고 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한가? 특별히 오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왜 너희에게 유익한가? 그 말씀이 오늘 16장에 계속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귀한 역사를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우리 역사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세상을 책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자, 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또 다른 보혜사, 원조 보혜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셨죠. 화 있을진저.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매섭고 너무나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큰 많은 책망을 하신지 몰라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의 영, 그 아들의 영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더 섬세하게, 그리고 예수님은 한정적으로 한 지역배, 한 공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온 세상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각 지역 가운데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것은요, 드러낸다, 폭로한다, 깨닫게 한다, 찔리게 한다. 다시 말하면 드러내고 찌르고 해부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어쩌면 폭로 같은 어마어마한 어떤 것을 터뜨리고 나서 그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책망해 주시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놀라운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 가장 큰 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모든 저주,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죄보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는 죄만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들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거든요. 모든 만물, 피조물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리고 섬세하시구나, 너무나 광대하시구나.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원망, 불평,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가는 그 도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하나님의 영을 만났죠.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눈을 뜨서 자신을 보니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오늘 16장 2절 말씀대로 출교를 하고 제 아들을 죽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만났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회심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였는지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의 고백이죠. 이전에는 자기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교만을 떨던 이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책망하시자 자기처럼 흉악한 죄인이 없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빌라도 법정에서 수많은 군중 무리들이 야수처럼 외쳤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바라바는 놔주고 저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피 흘리는 야수처럼 그러한 무리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외쳤을 때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맞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수많은 무리,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던 그 무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시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말을 베드로가 전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런 일을 어찌할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어찌할꼬.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니, 베드로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보다 훨씬 권세가 많았을까요? 아니,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숨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죄에 대하여 그 사람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염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는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성령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갈아엎어버리셔요. 엑스레이가 우리 몸 깊은 곳에 병이 있음을 다 감찰하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의 병, 숨은 죄를 감찰해서 그것을 드러내셔요. 책망하셔요. 폭로하셔요. 수치죠. 부끄러움이죠. 얼굴이 화끈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그 죄를 폭로하셔요. 드러내셔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드러내서 비난하고 흉보는 것이 아니에요. 참 성령님은 섬세하셔요. 싸매시고 치료해 주셔요. 여러분, 엑스레이, MRI, CT 촬영하면 요새 얼마예요? 꽤 돈이 듭니다. 그리고 수술 얼마나 힘든 과정 또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진찰에서 치료까지 다 무료로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진짜 나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내 영혼의 치료를 다 무료로 서비스해 주시는 것이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해 주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병든 내 면을 감찰하시고 치료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면 오늘도 그 성령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또 성령님은요, 의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셔요.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의롭게 되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잘 행하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인간의 의잖아요. 우리가 노력, 우리의 공로 같은 섬김과 수고가, 봉사가, 충성이, 자, 우리는 그것을 다 의롭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어. 바리새인들의 의를 알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의로 행했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4장 6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우리가 그렇게 내세우는 의, 야, 이만하면 난 하나님을 잘 믿고 이만큼 하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 의가 더러운 옷 같아요. 그 의가 금방 새하여집니다. 금방 말라 비틀어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의예요. 그분만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정답이에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시고 다 가르쳐 주신 그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부활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고 제 이름을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은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예수만이 진리예요. 예수만이 의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은 다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신 거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것이 진짜 복음, 의에 대해서는 이것밖에는 없어요. 이것밖에는. 자, 11절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신성 목독이야, 네가 죄가 없어? 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많은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심판받아 마땅히 가장 큰 형벌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심판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망령된 예수가 심판받았다.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았음을 성령께서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파하셨어요.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송사할 수 없어요. 우리를 고소할 수 없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뱀의 머리, 사망을 치명적으로 그를 완전히 멸망시킨 줄로 믿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승리했다. 사탄이 심판받았다. 그러므로 사탄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결국에는 심판받아, 마가복음 16장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심판을 받아요. 정죄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날에 구원을 받아요. 보상을 받아요. 아멘.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야,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승리야, 가장 큰 축복이야.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은, 의 대신 예수님을 떠난 자는 심판받아 마귀와 함께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당당히 승리의 창가를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는 승리의 창가를 불러야 돼요. 성령님이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 확신케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으로 끝남이 아니야.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요, 마귀와 그 쫄개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아 영원한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그 놀라운 사실을 성령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정말 감사한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의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만이 영원한 구세주임을 붙들게 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셔서 사탄의 패배와 예수님의 승리를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귀한 사역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회개할 수 있으니, 내가 예수를 붙들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의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셔요. 마치 빛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셔요.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파멸로 이끕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좀 고생스럽고 수고하고 어쩌면 핍박과 조롱과 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진리로 그 길을 걷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이것이 성령 하시는 일. 진리의 본체는 예수님이에요. 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결국 성령님은요, 누구에게로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인도해요. 아멘. 성령의 역사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나셔요. 똑같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증거하십니다. 구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하시는 일이에요. 고전 12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깨닫겠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파멸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사망인지, 복인지 저주인지 잘 몰라요. 분간을 잘 못한다니까요. 보기에는 야, 저기 정말 하나님의 내게 주신 복 같아. 사람은 판단 못해요.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요, 마귀가.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옳은 길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야, 이것이 정말 내가 복받는 길이라고 쫓아갔는데 함정일 수 있어요. 파멸의 사단의 속임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성령의 방향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진리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보기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성령이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저 말씀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하는 것 같아요. 필경, 야, 이거 정말 이러다간 큰 어떤 손해 볼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해보셔요. 말씀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필경은 뭐예요? 그 길이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놀라운 복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과연 초대교회를 어떻게 제 아들이 이끌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그들을 또 다독거리면서 계속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은 아니라 1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들을 가리켜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십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참 많죠. 그러나 제 아들은요, 자신들이 더 걱정하겠죠. 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처방해 주셨잖아요.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성령 안에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더니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근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초대교회는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고 함께하고 그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초대교회는요, 진리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났어요.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일어났던 열매들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방향을 접어버리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누디아를 준비케 하시고 그리고 마게도냐 유럽의 천문 빌립보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로 성령의 인도함에 바울은 순종했고 성령은 이끌어 인도하셨고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앞서가셨고 동행하셨고 함께하셨고 그리고 귀한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역사는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역사. 그냥 제자들은 순종한 것뿐이에요. 떠나라 그러면 떠났어요. 빌립보로 가라 그러면 갔어요. 그럴 때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여기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그냥 오직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방향대로 순종만 하면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다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린다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어떤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그리고 방향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장래일, 축복의 길.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잖아요. 오직 그 길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은 기뻐하시는 길이잖아요. 생명만 쫓아가면 돼요. 아멘. 그 생명길 따라가면 복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고 우리는 수확하고 거두고 누리고 나누면 될 줄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성령님의 방향 제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꿈을 늘 우리에게 말해 주세요. 장래 일에 대해서. 야, 이 길만이 축복의 길이다. 이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길이다. 민감하게 우리는 진리의 성령, 그분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주셔요. 그냥 가라 하지 않아요. 그냥 하라 하지 않아요. 힘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요. 그 일이 너무 수고스럽고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는 그러한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즐겁습니다. 막 기뻐요. 매를 맞는데 기쁘다니까요. 망했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 가운데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20절 16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얼마 후면 예수님은 죄를 떠나서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떠나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제 아들은 곡할 거예요. 애통할 거예요. 세상은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흘 만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모성애를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장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심할 수밖에 없죠. 들은 얘기가 있고 한번 돌면 얼마나 아픈데 근심할 수밖에 없죠. 막상 아기를 낳고 새 생명 얻은 기쁨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이를 낳는 거예요. 또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넷을 낳았어요.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죽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곡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기뻐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것 주시려고 이것 하게 하시려고 이것 누리게 하시라고 이것 영원토록 우리의 것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아멘. 조금 있으면 여러분 알게 돼요. 박근사님 조금 있으면 그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면
내 눈물, 내 수고, 섬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기쁨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21절 우리가 함께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의 길이 좀 힘듭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갈 때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이고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이 임하는 통로는 기도예요.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가장 큰 열매 기쁨이에요. 기쁨. 아멘. 기뻐요.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당해도 기뻐요. 하늘의 상이 큰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이 그 이름이 창대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자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33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곧 군병들이 잡으러 올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러나 근심하지 않으셨어요. 부활 소망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비결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승리의 기도가 그것이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셔요. 하늘의 천사를 파송하셔요. 기도하면 부활 소망으로 꽉 차기 때문에, 차고 흘러 넘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 또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활의 영광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 짐 같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그 감당함에 수고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정말 깊은 기도할 때 창자가 한번 안 뒤틀어져서 그 고통을 한번 안 느껴본 사람 없잖아요. 애를 낳듯이 너무나 큰 죄에 그것을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 가운데 얼마나 그 큰 싸움에서 승리하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기쁨이 그리고 열매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줄 믿습니다. 평안한 것, 두려움도 어떤 고난도 아픔도 부활로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16장은 근심으로 시작하여 16장의 마지막은 결론은 평안으로 마무리합니다. 아멘. 근심 하나, 결국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고 기쁨 주시면 그냥 결론은 평안이에요. 평안.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르고 가는 길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힘 주시고 기쁨 주시면 우리는 마침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기쁨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두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아픔 없이 고통 없이 과정 없이 기쁨의 단 거둘 수 없어요.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아까 15장 고린도서 15장 57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심을 주신 것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고전 15장 5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승리는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병들이니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의 달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승리의 주인공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